요원을 주목해야 한다입니다. 핵심 요원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말세에 이 물 붓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 우리 70 제자, 현장 전도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지금 중요하게 보시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면은 이 핵심 요원이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무리도 있었고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는 70인 제자와 12사도 또 그 외에 이런 따라오는 500여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보시면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누굽니까? 바로 복음운동, 말씀운동, 이 전도 운동의 대열에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죠? 줄을 잘 타야 된다. 근데 우리는 줄을 잘 탔습니다. 왜죠? 복음 운동, 말씀 운동, 전도 운동하는 줄을 타신 거예요. 잘 타셨죠. 줄을 잘 서시는 겁니다. 자, 이 핵심 요원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보시면은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씩 둘씩 앞서 보내셨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절거를 받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한마디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진 자. 그러면서 현장에서 뭘 봤다는 거죠? 영적 사실을 본 자. 어떤 랩런트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귀신 쫓아내 봤습니까? 쫓아내 봤죠. 귀신 많이 쫓아내 봤습니다. 많이는 아닌데 한 7번 정도 쫓아낸 것 같아요. 이 어린이 다락방 하면서 청소년 다락방 하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나가는데 나중에 그 사역하는 권사님이 목사님 영권이 있으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권사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 가지고 있으면은 할 수 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 아는 자, 천국 배경 가진 자, 이게 바로 핵심 요원이죠. 그리고 이 그 귀신 들린 현장을 봤다는 건 보고 실제로 흑암을 꺾었다는 건 뭡니까?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적용한 자. 실제 적용한 자. 이게 바로 이제 70 제자였죠.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3절 보시면 이제 바울이 로마서 16장 일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뭐라고 나오면은 교회의 일꾼이다. 이 사람들의 별명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일꾼들의 그 제자들의 별명. 일꾼,
보호자, 동역자, 또 수고한 자, 주를 위해 수고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또 사랑하는 자, 인정함을 받은 자, 또 어머니, 어머니라고까지 표현했어요. 또 형제다, 친척이다. 바울이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이게 완전히 소통됐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 생명빛교회 제자들이 전도자와 목회자와 또 제자들과 이러한 영적 관계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이런 제자를 주죠. 제 스승 목사님 얘기하기를 내 평생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20명 이상 있으면 인생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반드시 렘넌트 너를 위해 기도하는 20명의 사람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드시 성공자가 된다. 세상에서도 성공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기도 배경 만드는 게 최고의 스펙입니다. 그죠? 어떤 일이 있으면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고, 장로님께 기도 부탁하고, 권사님께 기도 부탁하고, 교사 선생님한테 부탁하고, 그죠? 전도사님한테 부탁하고. 그게 이런 관계거든요. 자, 당시 이 교회 밖의 상황을 보시면은 오늘 사도행전 2장에 교회 밖의 상황을 보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 오만한 자, 애통하는 쭉 나오는데, 한마디로 그때 당시 무리들이 뭘 봤냐면은 틀린 복, 이게 육신적인 복, 현실적인 것에 집착돼 있어서 예수님께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이 설명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대부분 360일의 복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빨리, 내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취업되고 빨리 내가 승진하고 빨리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방향이 맞냐,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확실한 언약이 있냐, 평생 기도 제목이 있냐, 붙잡은 성경 구절이 있냐. 왜냐하면 그게 진짜 복이거든요. 그래서 부산 외대 그 일본 가겠다는 그 친구한테 네가 일본 가서 237 복음화해야 될 이유를 발견해 봐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자,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거기 36절이라고 되는데 35절부터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면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한마디로 이게 복음 전해주는 전도자가 없는 겁니다. 말씀 사역자가 없는 겁니다. 말씀 사역자.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나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먹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이렇게 나오죠.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은혜 받지 못해서. 조은이가 이제 오늘 이제 폐렴 회복돼서 그 퇴원했는데요. 불신자 엄마들이 조은이 보더니 얘 대체 무슨 교육을 했냐고 이러는 거예요. 뭘 무슨 교육에, 예배 드리고 그냥 찬양 불러줬지, 성경 읽어주고. 얘 무슨 교육했는데 얘가 이렇게 다르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교육을 한 게 없거든요.
그 아줌마들 보면서 저 엄마들이 진짜 영적인 힘이 없구나. 그러니까 뭔가 이 송이사모님한테 뭔가 프로그램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뭔가 기술이 있나 싶어가지고 뭐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고 복음 설명하고 이러니까 나중에 딴 데 가요. 갑자기 관심 없어요. 사람들이 이 진짜 복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교회 바뀝니다. 불신자 현장이죠. 니고데모, 유대인 바리새인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바리새인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처럼 유명하지가 않거든요. 영향력 있는, 한마디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인플루언서가 아니에요. 자기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죠. 영적인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교인, 교회 다니는 종교인, 교회 다니는 불신자 많죠.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이제 10절로 보면요. 안진뱅이 사건 일어났으면은 그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이 성령의 역사가 대체 어떻게 일어났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 복음 증거하는을 싫어하여 막 가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이 썬데이 크리스천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뭐 직분이고 막 이런데 현장에 나가면 불신자라. 이중 생활하는 거예요. 이중 생활. 겉과 속이 다른. 그래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런 얘기 많이 하셨었죠. 그게 뭡니까? 너희 겉과 속이 다르지 않냐. 겉으로는 믿음 좋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무욕이 충만하고 유욕이 충만하고 완전히 구원 사역에 관심 없고, 이 사람들이 자기 자리, 물질, 인기 막 이런 거.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과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견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5절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그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은 이 복음 증거에서 구원 역사 이러는데 싫어해. 그게 왜 싫어할까요? 그죠?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막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불량배 데리고 와서 막 방해하고 막 이런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끌어내려고 했다. 한마디로 이 자세를 보면 로마 황제의 명을 왜 안 지키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알고 보면은 세상의 노예, 황제의 노예죠. 세상과 이런 육신의 노예죠. 자, 그러면은 이때 당시 교회 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보시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2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어떤 일입니까? 바람과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소문을 듣고 15나라에서 찾아온 거예요. 15나라에서.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15개국의 방언으로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나 저 사람들 갈릴리 출신들 아니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엘서 2장 28절의 성취. 그죠? 그러면서 이 말을 듣는데 정확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찔렸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보면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되죠. 교회 안에 보면은 아직까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신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EBS 사역자분들이 이 사역을 해주셔야 돼요. 예. 제가 우리 남자팀 사역자분들한테 부탁하지만은 새 가족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을 깨달아야 되겠죠. 이번 주 강단에 복음의 7가지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사역의 특징을 담은 그런 7가지거든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시면은 이제 말씀을 받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여기 내용 보면은 부활을 증거하는데 막 이거에 막 반대하는 거죠. 왜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안진뱅이 사건 그걸로 이제 시비 걸려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니 이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복음을 뭔가 모르게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위협하고 처벌할 거리를 찾고 하니까 막 깨닫는 자도 있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으면요, 사실은 깨닫게 하는 게 우선이지 이걸 가지고 심판하고 치리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예, 진짜 이단인 경우가 아니면 교회 안에 있으면요 다 살려야 돼요. 이 사람 복음 깨달을 수 있도록.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하여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니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목회자, 교역자. 사실은 이 교회 안에 목회자와 교역자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집회 가서 훈련 받고 은혜 받고 또 우리 교역자분들이 은혜 받아야 그 영향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이게 전달이 되거든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이제 7집사를 세우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한마디로 목회자가 사역할 수 있도록 이런 조력자, 이 배경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자, 당시 상기된 주님의 방법.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복음화 현장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교회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계화 복음화 현장화 제자와 교회와 세계화가 그 말씀 안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죠. 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예수님의 전도운동의 원리죠. 예, 함께 동행 모범 분여 함께 하시기도 하면서 전도도 하며 이 귀신 내쫓는 권능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가서 할 수 있도록 분유하셨죠. 주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어디 있습니까?
버려진 마가복음 16장 버려진 237 모든 족속과 제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8절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어디에 있습니까? 세 가족, 기존 신자, 또 렘넌트, 땅 끝. 자, 이 방법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을 깨달은 자. 베드로 사도행전 2장 41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떡을 떼고 교제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뭡니까? 이 베드로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강단 말씀과 이걸 붙잡고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떡을 떼고 포럼. 여기다가 이제 캠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나려면은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캠프하고 이게 계속 사이클로 돌아가야 되겠죠. 자, 바울은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성경적 5가지 기초입니다. 큰 무리 1년간 가르쳤다. 제자들을 굳게 세웠다. 루디아와 같은 전도의 문이 되는 사람, 회당에 석 달, 두란에서 제자를 따로 세웠다. 디모데와 같은 신학생 세웠죠. 신학생. 우리 교회 신학생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있었던 교회가 렘넌트 교회는요. 300 신학생을 두고 항상 기도했거든요. 그 교회는 항상 신학생이 차고 넘쳐. 신학생이 이 시대에 신학을 안 하는 사람도 진짜 많거든요. 이게 없어지고 있어요. 신학과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 루디아는 그냥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 자색 옷감 장사, 전도의 문이 되는, 그러면서 아주 예비된 제자. 브리스가 뭡니까? 세계복음화는 완전 이게 동역자인데 그냥 동역자가 아니라 완전 생명건 중직자. 로마서 16장 일꾼들. 그리고 가이오, 요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이오. 이런 사람들이. 여기 밑에 7번째로 여기 하겠습니다. 자, 핵심 요원에게 주신 주님의 방법. 자, 새 안식일이죠. 첫 번째, 예배 때 은혜 받으면 됩니다. 예배 성공 첫 번째는. 두 번째,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귀신 들린 여종 나오는 현장인데 한번 한마디로 정말로 버려진 치유가 필요한 현장.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성공한 다음에 내가 있는 직장에서 또 우리가 가야 될 현장에 치유 현장으로 가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사하구 우리 캠프 괴정동 지역 보니까 완전히 이거 귀신 들린 현장.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은 것도 있는데 막 장애인도 많고 막 심각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교회 세우셨구나. 어떤 렘넌트 그래요. 목사님, 이 동래구에 130 귀신이 역사하는 이 지역에 하나님 생명빛 교회 세우셨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 여기는 이제 에베소 지역이죠. 에베소 지역의 특징은 그때 당시 막 우상 팔고 부적 팔고 막 이런 지역이에요. 한마디로 이거 우상과 종교로 가득 찬, 우상과 종교가 가득한 장악한 지역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어두운 이 흑암 지역을 가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랬죠. 양을 마치 이리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이제 함께 하시겠다 하셨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에서는 237 제자, 마가복음 16장은 237 치유 사역. 뱀을 들어올리고 무슨 독을 맞으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손을 얹은즉 병이 낫게 될 것이다. 치유 현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방법은 먼저 내가 복음으로 각인돼야 돼요. 그러면서 진짜 시급한 현장 빨리 가야 돼. 우상과 종교에 장악돼 가지고 답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237에는 제자가 있다.
그 237을 치유해야 되는 이 사역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과 밖을 살리는 핵심 요원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